오늘 본문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읽었는데요. 어저께는 그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그런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여인의 유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여인이 피를 유출하면 7일 동안 불결하다. 그 여인이 몸이 닿은 곳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가 있던 자리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여인의 유출이 그치게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참 너무나 지루하고 또 이게 도대체 나의 삶과 뭐가 관련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여인의 유출 규례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나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또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인의 유출 규례, 정결 규례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인의 유출 규례를 통한 교훈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고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4절 말씀에 여인의 유출병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월경 중에 생리 중인 여인은 부정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중의 여인은 여인이 눕거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가 앉은 자리나 또 그 위에 있는 것을 만진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이 생리하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생각인데요. 특별히 그녀를 여인들을 철저히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참 불편하지요. 앉았던 자리도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또 거기에 함께 있던 자들은 또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또 불평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투덜거리며 불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례로 인해서 여인들은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쉼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가치관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나를 왜 이렇게 올가매 놓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고, 우리가 원래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반대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동이었다면 그렇게 되지만 타락한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하는 행동은요 거의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행하는 죄를 짓기에 합당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을 거스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순종함을 쉼과 안식과 결부시키게 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들은 말씀을 믿음과 합해서 삶에서 배어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체질로 변화되라.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결국 생활을 변화시키는
변화시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안식일 누릴 수 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되지 않아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와 결부시키느냐, 또 나의 삶과 결부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전혀 간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냥 내가 원래 생각하던 대로 가고 말씀 따로, 뭐 따로 국밥처럼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는 말씀이고 뭐 옳은 말씀이고 그러나 내 생활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고 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때 참 안식이 있고 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으로 쉼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여인의 유출 규례를 통한 두 번째 교훈은요.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늘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의 유출이 지속되면 피가 흐르는 동안 여인은 부정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또 사물도 부정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계속 흐르는 혈루증이라고 하는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유출이 그쳐서 이제 정결함을 얻으려면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된다. 오늘 25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예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정과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성도는 속죄와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같은 경우는요, 한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함 고백을 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인의 유출 규례를 통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여인의 유출 규례를 통한 교훈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자신을 살펴서 부정에서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죠. 이것을 해야 된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더럽히지 않고자 어떤 경우에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주의 깊게 살펴서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뭐 절기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성찬식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혹시 성찬에 참여하는데 나의 떠오르는 죄가 있거나 그렇다면 혹시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세례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요즘에 근래에 현저한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는가, 또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일이 없는가 살펴보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되게 좀 심하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요. 유출병에 걸린 자가 자신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나가서 그곳을 더럽히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부정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유출병과 관련된 규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늘 자신을 살펴서 내가 지금 뭐 부정하게 된 일이 있는지, 또 죄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교회 오면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죠? 뭐 1분이든 뭐 30초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원래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도 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 규례로 자신을 살펴서 부정함에서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연습하라고 하는 이 굼나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기 전에 땀을 흘려 훈련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요, 태릉 선수촌의 대표로 선발이 되었는데요. 이제 뭐 우리 이번에 무슨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곧 있죠.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내년인가 언제 있을 텐데,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었는데 연습은 하지 않고 그냥 선수촌에서 주는 맛있는 밥 먹고 맨날 쉬고 놀고 그냥 땡땡거리고 가서 산책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록이 나오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들처럼 경건을 향해서 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늘 훈련시키고 연마라는 말씀이 바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셨지만은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면 안 돼요. 자꾸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서 나뿐만 아니라 남도 도울 수 있는, 연약한 자들까지라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경건의 훈련을 이르게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으로 완악한다라고 하는 큐티인 간증, 우리 한 자매님의 간증인데요.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과부가 되신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로 살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이 많은 아저씨와 불륜에 빠지면서 저는 수치스러운 집안의 딸이 되었습니다. 남들 다 가진 평범한 가정이 왜 내게는 없냐며 마음속에는 울분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겐 건강한 가정에서 잘 자란 딸처럼 보이고자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지방대를 나와 학벌에 대한 열등감으로 좋은 학벌을 가진 자들을 시기했고 외모를 갖춘 자들을 질투하면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대학생이나 또 엄마들을 볼 때마다 귀한 시간을 저렇게 낭비한다며 손가락질 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그곳에서 한국 엄마들과 지내는 시간이 아깝다며 잘 나가는 외국 엄마들과의 모임에만 나가는 등 내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조금씩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우울을, 겉으로는 열심을 내는 조울을 보이면서 조울증을 유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일해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라는 말씀처럼 저는 7년 동안 조울증 약을 먹은 뒤에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의 아집과 완악함을 솔직히 고백하자 여기저기서 저처럼 열등감이 있는 지체들이 모였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는 말씀대로 서로 위로함으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열등감으로 내가 못 가진 것들을 가지려 애쓰다 조울증을 얻기까지 완악하게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열등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시고 열등하여 완악한 저를 고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적용 사건이 올 때마다 제 속에 숨은 열등감을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불편하도록 또 제재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또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이 충돌할 때마다 여러분보다 훨씬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